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진쳤을 때의 일입니다. 큰 무리가 정착했는데 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증이 난 사람들이 마실 물 달라면서 모세에게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흐름을 가만히 읽어보면 대드는 정도가 아니라 폭동이 일어날 정도의 흉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2절 전반부에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왜 나랑 다투느냐?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그 다음에 이상한 말을 모세가 계속합니다. 2절 후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모세에게 한마디로 짜증을 내고 땡깡을 낸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읽었는데,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야, 이것은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야. 물 때문에 나와 다투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어쩌면 정말 할 수 있는 불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이것은 불평보다 물 없어요 라고 하는 절규가 아닙니까?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요청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과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는 꼭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확신을 합니다. 반면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 그 반응 가운데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내 원하는 것을 그렇게 주시는 것은 사실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지만 때때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게 된 것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닥쳐오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함께 하십니다. 스데반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은 스데반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도, 그런데도 그의 죽음 앞에서는 그냥 지켜만 보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려지는 경험을 당해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까지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분명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는 그 죽임은 그대로 진행되었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증거가 있어야 돼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증거로 보여주세요라고 주문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버릇없는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정말 나 사랑하면 이거 사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주지 않으면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근데 그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사실은 아이가 아주 단순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그 속에 들어가 보면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는 말 속엔 엄마 필요 없어 라고, 엄마도 소용없어 라는 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마치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보기에는 야 물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했구나 라고 읽었지만, 모세는 너희가 어찌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 필요 없어요.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을 읽어보았는데요, 출애굽기에는 아주 3장부터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저 7장에 가면 열재앙이, 여러분 지금 코로나 전염병 하나만 온 세계를 그저 스쳐만 지나갔어도 이렇게 전 세계가 힘든데, 애굽 제국에는 무려 이 전염병의 10배의 재앙들이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시기 위해서 이 10개의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2장에 가면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길을 내셔서 거기를 지나가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입니다. 뿐입니까? 홍해 바다를 거쳐서 이제 광야에 직접 접어들어서 마라란 지역에 도착했는데, 우물은 있는데 쓴물이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쓴물이라는 것은 그저 맛이 없었다, 입에 썼다가 아니라 독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쓴물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해 주셔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치료도 해주시는구나, 여호와 라파라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앞장 출애굽 16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번엔 배가 고파서 또 원망합니다. 이 원망 앞에서 하나님은 세상에요, 새벽에 만나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땅에서 열리게 하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어요. 이번에는 어디선가 동풍에 메추라기 떼를 불어오셔서 땅에 무려 2규빗인가요? 1m 가까이 메추라기가 쌓여서 그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공급하신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 때하고 똑같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해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습니다. 자, 이 정도 되었으면 이제 어려운 일이 만났을 때는 하나님 더 철저히 의지해야지라는 그 정도 신앙은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이 르비딤에 와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이전의 원망과 불평과는 틀려요. 정말 배고파요였어요. 마사에선 정말 물이 동물이에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고파요. 물이 없어요. 자, 이것은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 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을 보면 분명히
이때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 정체가 나옵니다. 하반절에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을 뿐만 아니라 또는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정말 아파요, 힘들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해서 이 물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절에 나오는 다투다라는 단어에는요, 아주 굉장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어 리브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냥 원망했다 정도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몸싸움을 하면서 큰 소리로 꾸짖었다 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리브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꾸짖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풀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 여호와와 다투었다, 여호와와 시험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어린아이가 마트에 가갖고 엄마 나 장난감 사줘 하고 땡깡 부리는 그런 수준의 다툼, 원망, 불평이 아니에요. 비유하자면요, 다 큰 아들이, 건장한 아들이 노년의 부모에게 몸싸움을 벌이면서 꾸짖으면서 어서 돈 내놓으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장면을 그저 원망했다, 불평했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뭐라고 하십니까? 나와 다투고 나와 시험하였다. 얼마나 패역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실제 눈앞에서 이런 상황을 보세요. 가끔가다 TV에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장성한 아들이, 그것도 기초생계비 받는 어머니가 이렇게 10,000원짜리 몇 개 모아둔 것, 그것 담배값 한다고 술값 한다고 내달라고 어머니가 안 내주니까 때려갖고 중상을 입혔다, 갈비뼈가 부러졌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여러분 자주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3년 전엔 그게 뉴스라도 나왔어요. 요새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런 일이 없어서요? 아니, 너무 흔해서요.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 시대. 하지만 내 눈앞에서 곧장 본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시편 81편에 보면 이 무리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펼쳐보세요. 81편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셨다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무리바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81편 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쉘라. 무리바 물가에서 내가,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라고 합니다. 사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있으면 이것 줘야지, 그거 안 주면 나 사랑하지 않는가요 정도가 아니라 필요 없어, 소용없어 라고 그렇게 패역을 부렸는데, 근데 그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자리가 무리바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시험입니까? 야, 이만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어떤 하나님이신지 보여주셨다면 이젠 요 정도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 정도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고 싶으셔서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시험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것도 다투면서 꾸짖으면서 하나님께 반항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자리였다.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보고 싶으셨다. 그러면은 결과는 우리는 압니다. 이 시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격을 했습니까? 통과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계속 말씀드린 대로 원망을 지나서 하나님과 다투고 그리고 모세의 종을 모세를 압박하고 폭력과 폭동까지 일으키는 아주 흉악한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모세를 향한 폭동은요, 하나님을 향한 폭동과 다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 시험했는데 통과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큰 패역과 반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세는 어느 때보다도 급박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돌을 들어서 나를 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법정을 여십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을 다 불러서 한 곳에 모아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백성 앞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라고 합니까?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나일강을 치니까 그 깨끗하던 나일강이 그 삼각주 평야를 이루어서 어마어마한 곡식을 제공하고 어마어마한 문명의 발전을 돕던 그 나일강이 어떻게 됐어요? 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뿐입니까? 그 지팡이를 들 때 열재앙들이 하나하나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그 지팡이로 애굽이 아니라 누굴 치겠다는 거예요? 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치리라라고 우리는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이번에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리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바위를 내리쳐라라고 하십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놀랍게도 그 지팡이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 백성을 치신 것이 아니라 한 반석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가축을 먹이는 생수가 터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폭동을 일으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어마어마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이 지팡이를 내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한 바위를 내리쳐서 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바에서 솟아난 물은요, 이거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르비딤 광야에서 솟아난 물은요, 이스라엘이 어떤 열정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주야로 기도했기 때문에 주신 물도 아니에요.
야, 물이 없어서 목말라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그런 물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패역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다투며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런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물이 바로 이 르비딤의 물입니다. 정말 이 르비딤의 물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찌 되었을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예배 드릴 만큼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만큼 복 받은 것은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고 넘치게 많은 것을 주신 것은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바쳤기 때문도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광야에서 솟아난 물은요, 사실은 우리의 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은혜, 이게 바로 반석에서 솟은 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의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채우시는데요, 우리의 생명만은 보존하시고 우리의 그 패역조차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용서는 여러분 그냥 없던 걸로 해줄 게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착각해요. 없던 걸로 해줄게. 여러분, 그래서는요, 건강하고 온전하게 사람이 자라지 못합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요,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라고 해서는요, 그 아이는 절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 잘못한 거에 대한 깨달음과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요. 서로 이 손 씻기 요 간단한 걸로 하는데 한 달 반이 걸렸을지라도 몸에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바위를 내리치라 하셨는데요, 그것이 그냥 바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바위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서 있었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깜짝 놀랄 말씀 같습니다. 6절 상반절에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한 바위를 내리치라라고 해서 바위를 내리친 줄 우리는 착각을 하는데요, 아니요, 모세가 내리치기 전에 거기 누가 서 있었다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 바위 위에 서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위를 내리친 게 아니라 정확히 누굴 내리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리쳤다는 거예요. 반석이 깨졌는데 바위가 깨진 게 아니라 먼저 누가 깨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깨지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그 심판의 지팡이로요. 그 지팡이가 쳐야 할 값, 그 심판의 값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쳐야 하는데, 대신 하나님께서 그 바위에 서시고 그 심판을 받으시고 대신 하나님이 깨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 사도 바울은 이날 모세가 내리친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함께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습니다. 원래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을 시험하며 불신앙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리쳤어야 할 심판, 그 지팡이예요. 근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대신 그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의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맞으신 하나님, 대신 깨지신 하나님, 이게 무리바 반석입니다. 실제로 보통 아이들이 잘못하면요, 부모가 대신 책임지지 않습니까? 대신 그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때 한 번은 남의 것을 훔쳐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유치원에도 아마 들어가기 전 일이니까 6살 이전의 일인데, 보통 5살, 6살 일은 잘 기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분명히 그 일을 기억합니다. 이 시장터 한복판에 이제 시장에서 어머니 아버지 장사를 하시니까 있었는데, 그 한 대각선 쪽으로 한 20m 정도 가면 거기 의정부니까요, 이른바 미군 제품들을 파는 그런 가게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이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데 막대사탕이 얼마나 먹고 싶은지요. 근데 참 이상하죠. 저희 외할머니는 손주바라기였거든요. 손주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자셨어요. 외할머니한테 가서 나 사탕 먹고 싶어라고, 외할머니도 시장에서 그 가구점 갖고 계시면 했으면 아마 통째로 사주셨을걸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훔쳐온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죠. 그냥 사탕 먹고 싶은데 훔쳐온 것이에요. 그래서 쪽쪽 빨면서 이제 우리 가게로 들어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당연히, 그러니까 그만큼 순진하고 어린 거예요. 그 사탕 어디서 났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진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쭈삣쭈삣 하다가 훔쳤어 라고 한 거죠. 자, 그래갖고 그때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그 가게까지 찾아가십니다. 얘가 이 사탕을 여기서 훔쳤대네요. 그랬더니 그 가게 주인 아주머니 얼굴이 지금도 기억나요. 어쩐지 하루 종일 가게 앞에서 왔다 갔다 하더래요. 제가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거 사탕 하나 훔치려고. 그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그 다음 충격적인 게 뭐예요? 어머니가 그 아주머니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시는 거예요. 내 자식이 물건을 훔쳐서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아무리 철모른 어린아이지만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야,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이구나. 남의 거 훔치는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돼. 그거를 다행히 어렸을 때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대신 무릎을 꿇고 어머니가 대신 우셔서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 사탕 훔친 죄값은 치러야 되는데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 가서 돌려주고 돈 갖고 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한 죄냐면 사탕 하나의 죄가 아니라 어떤 죄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패역한 죄, 하나님을 하나님과 싸우면서 누가 옳느냐고 하나님을 꾸짖는 이 죄는 죽을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서 그 어마어마한 심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고 전 애굽을 떨게 하고 전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여주셨던 그 내리치기만 하면 심판과 재앙이 일어나는 그 죽음의 지팡이로 하나님 자신을 내리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출애굽 시대의 사람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예수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이 죄의 값을 받는 그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신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바 반석, 깨어진 반석은요,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 대신 예수님이 깨어지고 죽으셨을 때 거기서 뭐가 나왔다고요? 샘물이 나왔습니다. 완악하고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음이라는 심판 대신 구원의 샘물이 그 반석에서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두 가지예요. 정확한 의미는요, 죄에 대한 죄의 값은 뭐다? 죽음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심판과 저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죽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죄인들에게 돌리시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아직 어려서 그렇지,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지, 하지만 이 죄값은 치러야 하는데 이 죄값을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맞으시고 나 대신 피를 흘리시고 나 대신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솟아난 샘물은요, 기적의 샘물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의 샘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샘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목이 타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격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대신 맞으심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 다 같이 외우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뿐만 아니라 시편 105절 41절에 의한 반석에서 솟아난 이 샘물은요, 그냥 샘물이 아니라 풍성한 샘물이다라고 합니다. 반석을 여신 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흐르니. 우린 출애굽기 사건만으로는 반석에서 얼마나 물이 터져나왔을까 잘 몰라요. 근데 시편을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그 마른 광야 땅을 흘러넘치는 강과 같이 물이 강물이 되어서 덮어버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모금, 그저 물 한 모금만 마실 수 있어도 소중할 터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대신 심판받고 죽으신, 그래서 사랑하셔서 살리신 그 백성들이 겨우 목만 축이면서 갈증 정도만 해소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르비딤에서 주신 샘물은요, 그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샘물입니다. 한 두레박, 두 두레박이 아니라 르비딤 일대, 그 광야 일대 모두를 적시는 강물의 샘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자르지 않습니다. 겨우 목 축일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넘쳐서 강이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야, 생명 얻고 살리겠어?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 마음이 그렇죠. 자녀들이 그저 목 축이는 삶 사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허덕거리며 사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행복해하면서, 엄마 나 태어나서 정말 잘 태어났어. 지가 잘 태어났나요? 그 한마디에 부모 마음은 어때요? 너무너무 자녀보다 더 행복해합니다. 그 모습을, 나 참 잘 태어났어요.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그 한마디를 듣고 싶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이 르비딤에서 주의 백성들은 그런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용기 백배에서 다시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르비딤의 원래 뜻이요, 원기 회복입니다. 지원받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18장에 가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저 아말렉 족속을 무찌르고 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으로 척박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는요, 르비딤 광야와 같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선한 게 나오질 않아요. 모든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예상은 했지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1분기 때 분명히 그랬죠. 2분기요, 훨씬 어려워질 것입니다. 실업자가 19만 명 나왔다고 막 놀랐는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최소 그것보다 2배 반 이상, 3배 이상 2분기에는 나올 것입니다. 이제 2분기가 지나고 3분기가 시작됩니다. 어떻습니까? 전망이 있습니까? 아니요. 광야길은 더 불타오를 것이고 더 우리를 목마르게 할 것입니다. 가장 힘들어지는 것은 사업하시는 분들일 것이에요.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 내가 설 곳은 어디일까라고 물으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절규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이 르비딤의 반석을 생각하십시오. 바로 그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샘물을 길어서 나 하나 정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온 광야를 강물로 채우신 하나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계시록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더욱이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반복되는 불평과 원망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얼마나 소멸되는 어리석음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셔요.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여러 가지 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 자리에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 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신앙의 고백, 삶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광야가 끝나니까요.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만나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려주시다, 또 원망하고 불평하다, 다람쥐 쳇바퀴 하다가 40년을 보내시기를 사실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빨리 하나님 약속하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저 광야길 연단받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고 약속된 복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감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에서 탈락해서 또 다른 광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상황에 끌려다니고 내 옛사람에 끌려다니고 내 게으름에 끌려다니고 내 이기와 아집에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는 삶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르비딤 이 광야에서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살리시되 풍성하게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강가로 오늘 나오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오셔서 더 이상 물 때문에, 더 이상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으며 주님의 은혜의 강수에 헤엄치면서 사막 같은 이 메마른 인생길이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 주시는 저 축복의 땅을 향한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